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공통점을 본다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모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흉년이라는 당시 상황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흉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끝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살아갈 때 흉년이라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기적을 행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길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영적 침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흉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과 연결된 재난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보십시오. 이 기적은 길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자신의 사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는 그 덩굴을 뜯어서 옷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국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 엘리사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며 국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있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국을 먹지 못했습니다. 즉 먹는 것이 귀한 시기에 국에 독이 들어있으므로 그들은 그 국을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며 이 국에 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받은 뒤 밀가루를 솥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먹어도 된다며 이 국을 제자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를 솥 안에 있는 국에 던져놓자 국 속에 있는 독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도 국을 먹으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의 역사가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밀가루에 해독기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흉년이라는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반차를 따른 왕들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시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대상이 당시 길갈에 있는 선지자들의 무리였음을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것은 결국 타락하고 침체되어 무너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나 주를 따르며 가르치던 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 앞에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우상을 멀리한 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늘 겸손히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우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승리를 맛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하라고 말해주진 않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보십시오. 이 기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추수한 보리빵 20개와 막 꺾은 곡식가루의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엘리사의 제자 100여 명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앞선 기적과 달리 엘리사 선지자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양식들을 먹게 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은 결코 신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신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믿어지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위에 따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고 이를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담대히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